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성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휴스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좀 넓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면요,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지키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12제자를 세우는 그 순간에 가만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정리해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매 맺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가만 보면요, 제임스 휴스턴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 말은 거의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큼 중요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예전에 소실적에 다 뜨겁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뜨겁기가 차가워지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들로 이 기도의 열정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약간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 시간이 줄면 줄어들수록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더 기도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만 보면요,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한다라고 기도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기도해. 성경은요, 기도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해.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의 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가만 보면요, 꾼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꾼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새벽마다, 밤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요즘에는 토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으로 나와서 정말 기도를 즐겨하시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사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 보면요,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나 같으면 기도하러 못 올 것 같은데 이런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몸이 아프고 막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인데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저는 딱 얼굴을 봐도 되게 자상하고 상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몸 다 낫고 나면 나오세요. 새벽에 쉬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목사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좀 쉬셔도 됩니다. 몸을 회복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은요, 절대로 목사 말을 듣지 않아요. 꼭꼭 새벽에 나오고 막 코피 터져가면서 나오고 나와서 졸지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꾼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꾼들은 목사가 나오지 말아도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신비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런 기도꾼들의 기도를 통해 유지되어지고 이런 기도의 꾼들의 기도를 통해 역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 이런 기도의 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할 때 아멘 네가 해라 이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육훈련 신청하시면요, 기도꾼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양육훈련 신청만 하기만 하시면 새벽기도 반드시 2번 이상 나오고 금요기도에 죽어도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꼭 벌금을 때려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속았다고. 그냥 신청만 하래 신청했더니 안 나오면 벌금 먹이고 숙제 있고 막 새벽에 나오라 하고 밤에 나오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익하십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시키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그 이유를 3가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태어날 때에 이걸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적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태어날 때에 다 입에 선악과 하나씩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나태하고 게으르며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즐겨하고 잘하고 도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15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훈련을 신청하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2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글자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릎 꿇어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면 사람은 필시 교만해집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기도의 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요? 여러분 다 갔다 와보셨죠? 감옥 한 번쯤은 다 갔다 와보셨죠? 감옥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며 자기를 비하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의 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열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3장을 읽어보면서, 아니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잘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베소 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하든 그들은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간혹 성경에 보면 가끔 간혹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낮출 때 무릎을 꿇어요. 너무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지만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을 때에 기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끓는 가슴으로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 속에서 5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16절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즉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적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기도는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다 해야 제 설교가 나갈 수 있어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요건 된 것 같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을 10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도 통달했던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균형이 있었던 정말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3년간 사역했는데 최고의 강사, 최고의 영적 일타 강사인 바울을 통해서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3년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멈추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명저서이죠. 그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여러 과정과 여러 입장을 통해서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책을 딱 3가지 단계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적인 알매 단계. 시작. 지식적인 알매 단계. 여러분 혹시 가수 임영웅 씨를 아십니까? 예. 예. 우리 권사님들 예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예 하셨는데,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떻게 임영웅 씨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여러분 임영웅 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임영웅 씨가 왜 이름이 임영웅이 되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막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참으십시오. 여러분 임영웅 씨 아버지는 주연발이 나오는 영웅봉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영웅봉색이니까 이름을 임영웅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으면 임 뭐겠습니까? 본색이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 나이는 32살입니다. 키는 저랑 비슷한데요, 182입니다. 몸무게는 그게 뭐가 웃긴가요? 몸무게는 72kg고요. 혈액형은 A형이고요. 취미는 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임영웅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영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가 좀 길었는데 막 줄이면서 임영웅에 대하기가 다음에 한번 임영웅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을 만큼 임영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뭐 이러면서 저도 참 임영웅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주 중에. 그런데 임영웅은 참 좋은데, 임영웅을 통해 감동은 받는데 임영웅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임영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게 분비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냐면요, 놀랍게도 새로운 정보를 알 때, 새로운 지식을 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알았을 때에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분비되면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막 분사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는 것은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사도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식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암. 시작. 인격적인 암. 한 번 더 체험적인 암. 시작. 체험적인 암.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을 초월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첫 출발은 지식적인 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정보나 깨달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교리, 성경 말씀이 그냥 정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적인 알면 반드시 뭘로 연결됩니까? 감정적인 알무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게 느껴져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행복이 내 삶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 지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내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지각과 감정은 내 의지에 노크를 합니다. 내 의지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각과 감정은 나의 의지를 변화시키면서 점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내 삶을 변화하도록, 나의 행동을 촉구하도록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지, 정, 의. 자, 돌아갈 때 이건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 훌륭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 정, 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지, 정, 의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지, 정, 의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알미다, 체험적인 알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지 체험적으로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이 돌아가고 입이 나고 이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만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내 의지가 막 발동하는 것, 그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정도라면 아마 대부분은요, 아마 이 2단계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매 단계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단계 지식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감정에 조금의 터치도 없었던 지식적인 알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있습니까? 애매하죠. 1단계에 있는가 2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1.5단계, 1.6단계 애매한 상태에 있는가, 애매하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알매 단계. 시작. 변화되는 알매 단계. 이런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지식이 되어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이런 뜨거움과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할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진짜 알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비가 뭔가?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하고,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고,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변해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천국 가면 다 변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의 지각을 장악하시고 나의 감정을 장악하시고 나의 의지를 장악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되어야 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의 출발, 내 삶의 방향의 전환, 내 삶의 목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1단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만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알아가는 단계가 농익어서 변화되는 삶의 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아직까지 1단계의 지식적인 알매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만 하고 그냥 교회를 판단할 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설교가 끝나면 볼펜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주부 안에 삽지된 양육 신청서를 다 꺼내십시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도록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2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2단계에서 전쟁을 치러가며 3단계로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이미 3단계에 있어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주장할 만큼 대단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성숙하지, 나 정도면 성장했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면서 더 이상 자라나기를, 더 이상 성숙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분들 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배울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에 뭘 배웁니까?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더 많이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반 공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건절로 기록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여러분의 실력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눈을 여셔서 온갖 죄악의 소리로 가득 찬 내 귀를 좀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무지와 어리석은 뿐이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아는 건 다 무지한 것뿐이고 다 어리석은 것뿐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깨트리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단계까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건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그것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성경 가만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도구를 삼아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에 좋을 것 같으면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아픈데 뭐 하려고 금요기도까지 나가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충동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꾼들이 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설명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하시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때, 해석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해석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을 묵상할 때, 묵상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결단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성령은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